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운전면허를 따려면 이 필기시험이라는 것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실기시험도 두 종류가 있죠. 기능시험, 옛날에는 코스시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실기시험에서 50점을 맞으면 운전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반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필기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필기시험도 잘 해야 되고 실기시험도 합격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두 개가 같이 점수를 얻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필기시험 같은 이론과 실기와 같은 실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장부터 그 뒤에 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크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작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7장까지 사망 권세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됐는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8장에 가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장에서는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좀 같이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벌 아시죠? 말벌 있는데 굉장히 큰 벌이죠. 무서운 벌입니다. 말벌은 그 자신의 알을 어디에 낳냐면 거미나 이런 곤충에다가 자기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벌이 어떻게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곤충에다 알을 낳을 수 있냐면, 여기 보면 폴리드나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말벌이 그 곤충을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곤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곤충에다가 말벌이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이 거기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알에서 이제 부화를 해서 유충이 되면, 이 유충은, 이 애벌레는 뭔가를 먹고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먹이가 뭐냐면 그 곤충이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비돼서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는 그 곤충을 먹으면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애벌레가 돼서 나중에 이제 말벌로 나가는 거죠. 이 폴리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가보면 우리 속에 죄가 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데, 그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게 무엇냐? 우리 안에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죄의 폴리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감염이 되어서 죄가 우리를 숙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기생하면서 죄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그 안에서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계속 갉아먹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갉아먹어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죄의 폴리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냥 마비된 상태로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죄에 감염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겁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를 치료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준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백신 같은 겁니다. 백신.
백신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백신은 그 바이러스가 있지만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거죠.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 죄의 바이러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백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가지고 죄책감, 정죄감을 없어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고 누군가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가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그건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자유롭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가 되는 육신을 따라가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매일매일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 잘한다, 혹은 못한다, 왜 이렇게 버벅대나, 뭐 이런 생각, 이런 류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할 때든 나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고 나의 지정의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성경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냉동창고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냉동창고가 따뜻한데도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생각의 효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는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랑 그다음에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짜 약을 줬는데 이 약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냥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입니다. 근데 그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건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의 특효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먹으면 그게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병에 3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한 결과입니다. 반면 노시보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약을 줍니다. 진짜 효과적인 약을 주는데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이 안 믿는 겁니다. 이거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런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타르 증후군. 이게 뭐냐면 시체 증후군이라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아주 큰 수술을 하고 수술 중에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도 CPR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갑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코타르 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다른 사람이 나는 죽은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뭐 일을 하겠습니까? 뭐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어떤 사고로부터 어떤 병으로부터는 치료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코타르 증후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은 사고도 질병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 코타르 증후군이 전 세계에 생각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백 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이겠지만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이런 시체 증후군 얘기.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후군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을 극복한 사람들.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그 증후군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회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미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한번 바뀌면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성경에도 이런 생각과 관련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2명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하면서 보니까 그 땅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열매들도 포도송이도 너무 크고 과일들도 너무 좋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맛있고 풍성하게.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네피림의 후예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용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저를 딱 보면 메뚜기 같은 거죠. 아주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인데 근데 그 땅에 용사들이 살고 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딱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맞다는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는 용사들이 살고 있는 거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따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았고 똑같은 걸 경험하고 그게 변화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러면 그 용사들이 메뚜기와 같은 우리 앞에서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그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용사와 같은 그 원주민들을 다 점령합니다. 심지어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왔다고 해가지고 화친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았을까요? 2명의 생각이 맞은 겁니다.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품었던 마음과 생각이 맞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육신에 대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건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좀 안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주셨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그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빛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인데 그곳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다 보기에는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어둡고 깜깜하고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는 겁니다. 생각만 바뀌면, 생각만 변화되면,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성령님의 통제와 절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삶을 살았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 성령님의 통제를, 성령님의 절제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과연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내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제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한 주간 산 건 아닌지, 한 번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나의 생각이, 그렇다면 과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한 군데 계신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틈만 나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주는 생각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졌으면 이 빚진 사람은 그 빚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 작년 이맘때 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는 병원 이야기여서 장기기증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7화에 등장하는 지아라는 어린아이가 간 장기기증을 받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그 소아역과 의사가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나오죠. 나오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가 그 의사를 보고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감사해하죠. 그때 그 의사가 그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셔야 합니다. 22세 여자, 키 크고 마른 체형, 교통사고 환자 거죠. 지아에게 간을 주신 분,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정상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덕분에 지아가 산 겁니다. 앞으로 지아의 생일이 되면 그분께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꼭 인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명을 빚진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은 성령님이 살려주신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를 때처럼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몸의 행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기증을 하면 그 장기가 내 장기가 아닌 남의 장기가 들어오면 이 기존의 몸하고 이 관계에서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거부 반응을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죄가 자꾸 거부 반응을 합니다. 몸의 행실이 자꾸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몸의 행실, 지난주에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또 나옵니다. 몸의 행실로 나오죠. 몸의 행실로.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몸의 행실들입니다. 뭐 많은 것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면 맨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3장 2절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 자아가 몸의 행실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국립공원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국립공원 여행을 이렇게 차로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이 있냐면 불에 탄 지역이 있습니다. 불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불에 그냥 고스란히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공원이 크다 보니까 불이 나면 불도 이렇게 자연발화가 되는 거죠. 자연발화가 생기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근데 한 번은 어디 이제 그때도 다른 국립공원으로 갔는데 이 길을 따라서 저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길을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쪽에서 연기가 나는데 지금 불이 나서 이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국립공원 그 안내하는 분의 안내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발화가 생기는데 자연발화가 1년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연발화가 그냥 산을 다 없애는 거 아니라 산에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의 국립공원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게 떨어지는데 솔방울이 이렇게 주먹만 하지 않고요. 우리 머리만한 솔방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씨앗이 담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절대 땅에 심겨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때 땅에 심겨지냐면 불이 났을 때. 불이 나면, 자연발화에서 불이 나면 산림이 다 타지만 그 땅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그러한 씨앗들이 그게 다 오픈이 돼가지고 땅에, 불난 그 땅에 심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나무가 돼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계속 유지되고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자연발화가 있는 거죠. 죽는 거죠. 산림이 훼손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 산을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죽어야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생명을 다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매일매일 우리의 세포가 새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세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들이 문제입니다. 이 세포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포토시스라는 용어인데 이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세포가 뭐가 되냐면 암이 되는 겁니다. 암이. 침팬지는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침팬지는 암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포토시스 능력, 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지만 기존에 있던 세포가 잘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는 이 능력이 떨어져서 죽지 않는 세포들이 있어서 그 세포가 이제 악성이 되고 안에 있다가 발현돼서 암으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죽어야만 잘 사는 겁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이기심,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누른다고 눌려지지 않죠. 계속 그것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이 자기중심성이 죽을 때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시련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선물이다, 고난이 은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해체되고 우리의 자아가 내려놔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자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게 사는 법이죠. 거룩하게 사는 법. 거룩하게 사는 법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8장 1절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을 성령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바꿔진 그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하고 우리의 자아가 내려놓아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만 나면 부정적이고 틈만 나면 이기적이고 틈만 나면 악하고 독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것들을 성령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시련과 역경이 닥치게 될 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내 자아, 아직 죽이지 못한 내 자아를 우리가 더 내려놓고 죽이는 연습, 그러한 훈련들을 이 시간에 하신다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다 덜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바꾸어 주심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